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사건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낮아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많은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여러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가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그런 비유의 말씀도 있고 또 가라지, 겨자씨가 또 누룩이 자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도 있고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그런 비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정하고 보시게 되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봄철에 농부들이 논과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수확하기를 기대하면서 정성껏 잘 가꾸었습니다. 알곡이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가라지는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불필요한 것이고 보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논과 밭에서 일하던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저 가라지를 다 뽑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뽑아 버릴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그렇게 하리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주인은 종들의 기대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뽑지 말아라.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가라지는 필요 없는 건데 농사에 방해가 되는데 뽑지 말고 그냥 두어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라지 뽑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가라지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어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한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종들은 저 가라지가 문제다. 저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된다. 저 가라지를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데 주인은 가라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도 상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종들이 논과 밭에 들어가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알곡도 밟게 될 것이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고 그리고 가라지를 뽑으려고 시간과 관심을 집중하다 보면 그만큼 알곡을 돌보는 시간과 관심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보면 알곡을 상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말했는데 그것은 가라지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알곡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봄철에 논과 밭에 나아가서 씨앗을 뿌릴 때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은 기본이고 상식적인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가라지 자라라고 가라지 씨앗을 뿌렸겠습니까? 가라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알곡 씨앗을 뿌렸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알곡만 자란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자라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밭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 밭은
세상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은 농사 짓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농사 짓는 일을 통하여서 세상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하던 문제가 발생하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잘 되지 않고 성공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는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지 않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착한 사람도 있지만 착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선한 일이 악한 일이 다 함께 공존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심지 않았지만 가라지가 자라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밭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기대한 대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대하지 않은 좋지 않은 일도 함께 일어나고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살아가는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종들은 가라지를 주목했습니다. 저 가라지가 문제다. 저걸 없애야 된다. 가라지를 주목했는데 주인은 알곡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알곡이 상하면 안 된다. 알곡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이 좋지 않은 일이 선한 일이 악한 일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문제, 좋지 않은 것,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집중하다 보면 온 세상은 전부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알곡 같은 좋은 것을 놓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는 상황도 많이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많은, 악한 사람도 있지만 선한 사람이 더 많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라지와 같은 것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문제투성이이고 모든 사람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좋은 것조차도 놓치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기사로 얼마 전에 어떤 식당 사장님에게 있었던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 크지 않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 하는 사장님이신데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손님이 와서 몇몇 사람 손님이 와서 음식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계산도 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참 속상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좀 찾고 싶고 뭐 그러다가 기사화되고 뭐 그런 내용인데, 밥값을 내지도 않고 밥 먹고 도망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좀 화가 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사람들 관한 기사를 보면 사람들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세상에 대하여서 탄식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후속 기사도 며칠 뒤에 났는데 그렇게 자영업하는 사장님이 속상해하고 낙심해하는 소식을 듣고 그 가게에 아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일부러 식사도 하고 주문도 해주고, 그래서 평소보다 매출도 훨씬 늘어나서
그 사장님이 위로함을 받았다. 뭐 그런 후속 기사도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자기가 먹은 밥값도 내지 않고 도망치는 뭐 그런 좀 좋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 낙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위로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볼 때 좋지 않은 사람만 바라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불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보이는 것이고, 좋은 사람들 보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도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알곡과 가라지와 같은 일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저거 없애야지, 저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악인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나도 악인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어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본래적인 뜻은 너희가 당한 대로 참지 말고 보복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잉 보복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만 갚아주고 이에는 이로만 갚아주고 과잉 보복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주면 마음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주어야 마음이 풀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 수준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당한 것이 있으면 그보다 훨씬 더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가라지와 같은 것들에 집중하다가 그것을 뽑으려고 하다가 악인과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자기도 더 악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가라지 그냥 놔둬라, 뽑지 말고 놔둬라 라고 말한 뜻은 가라지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하게 될까 봐, 그러니까 너희는 너무 가라지에 집중하지 말고 알곡에 집중해라, 알곡을 바라봐라, 이런 맥락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설교학 시간, 설교를 배우는 시간에 교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전할 때 잘 듣는 교인을 바라보면서 설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잘 듣는 교인도 있고 잘 듣지 않는 교인도 있는데, 잘 듣지 않고 잠을 자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교인도 있는데, 그렇게 잘 듣지 않는 교인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흔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설교가 준비가 부족했구나,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안 듣나,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듣는 교인들 바라보면서 설교하면 흔들려서 설교 잘 못하니까 잘 듣는 교인들에게 집중해서 설교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도 비슷합니다. 가라지가 문제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습니다. 가라지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라지에 집중하다가 알곡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만 가득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족함도 있지만 부족하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모습만 집중하다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면을 놓치게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부도 100% 완벽하고 행복한 부부는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니다 뭐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어느 부부 관계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부부 관계도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좋은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어느 가정도, 어느 구역도, 어느 교회도 문제없이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그런데 다 문제와 부족함은 아닙니다. 괜찮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볼 때도, 구역을 볼 때도, 교회를 볼 때도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좋은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가라지에 집중하지 말고 가라지에 집중하다가 알곡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오히려 좋은 것을 보는 사람, 알곡과 같은 것에 집중하는 사람,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 정도 말씀은 일반 교양 강좌에서도 들으실 만한 내용입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일반 교양 강좌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좋은 것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된다는 겁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알곡과 가라지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예수님이신가 하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피곤하고 낙심함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 다 아실 겁니다. 뇌성마비 지체 장애자로 참 힘든 삶을 평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송명희 시인이 쓴 시는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나라고 하는 시 내용에 보면, 나는 가진 재물이 없고 남에게 있는 지식도 없고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건강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집안이 그리 여유롭고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잘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의 고백인데,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없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없기 때문에 나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쓰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놀랍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 어찌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송명희 시인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까? 단순히 좋은 것을 바라보아야지 하면서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삶에 임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삶이 알곡과 가라지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어갔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이 있는 물결을 바라볼 때 그 물에 빠져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라지와 같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흔들리고 힘들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이유는 가라지와 같은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가라지와 같은 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라지와 같은 것 바라보면서 속상해하고 탄식하지 말고, 가라지와 같은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며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가라지 그냥 놔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냥 계속해서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의 말씀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가라지를 다 뽑아서 모아서 가라지는 다 불태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계속해서 영원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문제는 다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에 너무 집중하여 삶이 흔들리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다가 좋은 것, 알곡을 놓치지 말고, 너희들은 좋은 것 집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가라지와 같은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냥 놔두고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방관하는 것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일을 보면서, 가라지와 같은 일을 보면서 탄식하고 점점 더 그쪽으로 집중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한 일을 보면서, 좋은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는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남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놓친 것,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남아있는 것, 감사한 것, 좋은 것 바라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삶을 살아서 흔들림이 없이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